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3절에 보면 같이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 오늘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40일 동안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해서 헤매고 방향을 잡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모르면 우리는 이방 종교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샤머님적인 토속적인 어떤 그런 신앙인들, 그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귀신을 섬기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입은 자라.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한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먼저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이야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아멘.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성령.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세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게 이루셔서 이제 그 약속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하셨다는데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자,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여러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씨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또 뭐냐? 8절입니다. 8절 중요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는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다시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다른 말로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구냐? 갈라디아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하고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쭉 낳은 거죠. 자,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7절에 가면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아멘.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서 이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이 뭐냐면 자, 신명기 30장 6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 이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할례 언약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못하죠. 사람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약속을 믿는 자들이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에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멘.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어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셔가지고 아멘.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이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여기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약속하신 마음의 할례, 그 할례를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율법 기록되어진 문자를 보고 그리고선 자 보세요. 자,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이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는 여러분이 죄의 고백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백할 때 목사님이 물로 세례 주는 거예요. 물로 세례. 성령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죄를 완전히 씻는 능력 있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 그래요. 다시요. 물 세례는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손을 얹어서 세례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이해가 되죠? 성령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완전히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죄를 씻는 능력 있는 세례다 이거. 다시 우리가 죄를 고백해도 물 세례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래 성령 세례는 우리 죄를 완전히 씻는 능력 있는 세례야.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이 성령 세례가 임해야 진짜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모든 분들의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참 거기에 참 야속하게도 이 약속 마음의 할례 이 할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 세례는 뭐냐?
마음의 할례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것은 참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비밀이야.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볼래야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아멘. 이게 성령 세례다. 이제 깨달으셨어요? 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낡은 방식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거나 율법에 의한 낡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이것이 진짜 할례인데 이것을 성령 세례라 한다. 이제 알아듣고 있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너무나 막 감동이 얼마나 임하는지 막 육신은 피곤한데 막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막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내 가슴이 늘 그다리잖아요. 그냥 웃어줘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가슴이 뛰는 하나님 말씀을 들 때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역사가 난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때 있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려놔요. 저거 다 아는 지식이 알고 있는 말씀이야. 그러면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물 퍼먹는 거야. 우물. 저거 다 아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물을 퍼먹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기도하면 생수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우물이 아니다. 기록된 율법이 뭐야? 우물이라니까. 또 우물을 파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지식으로 또 전하고 지식으로 우물 먹지 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게 생수단 말이죠. 그런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는 말이죠. 여러분은 똑같은 말씀인데 목사님 뭘 저러는 거야? 아니에요. 나는 막 흥분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생수를 먹으니까 여러분도 생수를 먹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 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의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것은 그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할례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즉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시려고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하셨다.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여러분 죄사함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요 그냥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준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할례가 이루어지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그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작업을 끝내셨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 흘리는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인데 언약의 피라고 표현했어요. 언약의 피.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한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흘린 피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짐으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죄가 씻기워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의 피를 어떻게 우리 마음에 뿌려주느냐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뭘 뿌려요? 예수 피가 뭐죠?
언약의 피. 다시 무슨 피? 언약의 피. 아멘. 약속하신 언약의 피를 여기다 뿌리는 거야. 다시 어떤 피? 언약의 피를 우리의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이해가 되죠? 죄책감 속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 언약을 여기 피가 뿌려져서 이제 성령세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이 피를 우리 마음에다 뿌려주는 것만 남았어.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에다가, 이거는 목사인 사람의 마음에다 이렇게 탁 뿌릴 수가 없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이 언약의 피를 뿌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이게 성령님이야. 이해가 되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없어. 이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번역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린 피, 그 언약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라 표현한 거죠. 이제 해석이 됐어요? 아, 굉장하죠.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누가 알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 이건 지식으로 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죠. 가면 갈수록 놀랍고 확실해지잖아요. 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마음 성령, 이걸 다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요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이제 하나님이 벌써 성령을 모든 사람들, 약속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여기 보세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자, 기록되어진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기록된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 자, 하나님의 성령에 임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한 것이죠. 알아듣고 있나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이 부어진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야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보세요.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아멘.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단 말이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길을 잃어버려.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과 고집과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또 가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그것도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잃어보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늘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대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깨져가지고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리라.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이르되 갈릴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한번 9절 봐요. 그냥 저는 말이죠, 이 말씀이 주염소원 들린다 눈물이 그렇게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이 보는데, 따라합시다. 그들이 보는데,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보는데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야. 몸이 붕 뜨더니 하늘로 쫙 올라가셔. 안 보일 때까지. 거기 보면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그때까지 보고 있는 거야. 자기들 눈앞에 자기들이 믿었던 그 주님이 직접, 이거 안 믿을 수 있어요? 에? 상상해보세요.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기다려라.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서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야. 에? 아무리 육신의 확신을 가지고 결심을 갖고 다짐을 해도 육신의 힘과 의지 갖고는 언제나 변하는 거야. 난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죽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육신의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언제나 사람은 변하는 거야. 성령이 오지 않으면 또 길을 잃어버리고. 알아들어요? 그렇게 그런 경험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에서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야. 생각해봐. 야, 그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샥 올라가시는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나니까 그들이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마가의 다리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저들의 삶 속에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의 앞으로 살아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정해 주시니까 두려움도 근심도 없이 이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4절입니다. 4절. 사도행 1장 4절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 어떻게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또 떠난 거야. 예루살렘 따라서 어디로 가요? 다 또 각자의 삶을 돌아가는 거야. 각자의 삶을 돌아가서 또 고기 잡는 거죠. 또 주님이 없어졌다고 또 그러지 말고 이제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이 오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 창세기 26장 2절 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거죠. 아멘.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오직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아멘. 그거야. 이제 멈춰야 돼. 주여 음성 들으면 멈추는 거예요. 때로는 멈춰요. 휴가도 내 멈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을 구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때로는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